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배경과 역사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장 성경에 관하여 양이 많아서 반을 먼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무엇인지, 또 정경과 외경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위작, 위경 같은 것들은 또 무엇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니까 먼저 같이 읽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 사역 및 섭리의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일단 읽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신앙에 관련된 걸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뭐라고 진술한다. 난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자기가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앙 고백이 먼저 있은 뒤에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잘 나타나 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만 보고서는 절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련된 구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시편 1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세상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 그 자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면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우리 속에 다 보여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혹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로 안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전하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고
그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에게 전도도 되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고도 감동을 받는 거고 그러죠. 여러분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교회 나오라 그래도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걸요. 교회에 취직 한번 해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못 견딥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죠? 돈을 내고라도 와서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그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뭐 아담이 성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저 뒤에 다니엘서쯤 가잖아요. 다니엘은 뭘 읽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냐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죠?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역사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이렇게 오래된 책이 이렇게 보존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바르게 가도록 또 바르게 또 번역이 되고 전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또 세상의 악에 대비하고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셨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게 방식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러면 원래 이걸 율법서 그래서 법전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법조문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이 걸려요. 앞부분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막 족보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쭉 가다 보면은 시가 중간중간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시편 같은 건 전체가 다 시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잠언서나 전도서 같이 지혜 문헌들이 있고 그래서 원어를 읽는 사람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쓴 방법들 있죠. 문장을 표현한 방식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시조 같은 거 하면은 우리 뭐 3434 뭐 이렇게 어떤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예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이렇게 이게 대꾸가 맞도록 만들어지잖아요. 뭐 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율을 맞춰요. 뭐 예를 들어서 모음이라든지 자음 같은 게 서로 잘 맞도록 대꾸가 맞도록 이렇게 짜져요. 그런 식으로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어 자체의 문학적인 특성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기록된 바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등불이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시의 완성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뒤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뭐 성령 체험을 하시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 성경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다 있고 하는데 있어도 그게 뭘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거는 가르쳐주신다 안 가르쳐주신다? 안 가르쳐주신다. 예. 아멘. 누가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 하거든. 아니다. 그리고 뭐 천국 갈 사람 숫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얘기 누가 하거든.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없다. 자기가 들었다. 뭐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이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총회장이 들었다 이런 소리 해도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성경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5권의 모세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여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예.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가 이제 지혜문헌 이렇게 얘기할 수 시가 문학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는 이제 소선지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대선지, 나머지들이 소선지서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구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배열이요 우리 성경하고 유대인 성경하고 배열이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 성경들 중에는 배열이 좀 다른 것도 있다. 순서 배열이. 신약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하고 역사서, 사도행전 하나가 있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 이렇게 불러요. 뭐 따지고 보면 정확히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책이 한두 권이 있죠.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이 좀 있고 베드로 전후서하고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뭐 유다서 제외해서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거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해서 신약 성경 27권 있다. 그래서 39권, 27권에서 몇 권이요?
66권. 네. 그리고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가르치기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이렇게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안다든지 무슨 신비적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지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목적보다는 성경은 뭐에 유익하다? 우리 삶의 방향,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데 유익하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찾으시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런 걸 발견하려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자꾸 읽어야지. 성경 읽으면서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여기 비밀이 있어. 여기 숫자 이렇게 도하면 뭐가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쫓아서 하시고 자꾸 그러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읽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자의 집에 가서 남아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가족들이 듣고 지옥에 안 올 거다.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어떻다고요? 안 받아들인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렇게 신앙에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라든가,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전도를 해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됐다.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로가 아니고 그럴 때는 꼭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지, 설교는 그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앞뒤에 뭐 이렇게 윤활제 같은 걸 좀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없어져도 돼. 예를 들어서 뭐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문제는 항상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뭐는 기억이 나요? 예화는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모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자기 결혼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 자기 결혼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 뭐 그걸 그렇게 길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때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세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화로 들었던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고, 그때 전한 말씀은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본문이었어요. 네, 그 본문을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 목사님이 결혼한 얘기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그날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귀에 남는 것만 남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내가 손가락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은 손에 걸린 것만 걸리고 빠져나가는 건 다 빠져나가니까, 내가 오늘 뭘 잡아야 될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들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엄한 것만 남는다. 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경과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고 외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외경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없고 공동 번역, 캐톨릭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몇 권들이 들어있죠. 그 마카베오 상하권하고 지혜서, 집회서, 유대기, 바룩서 뒤에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하는 게 한 장 붙어 있는데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토비키하고 에스더하고 에스텔이라고도 부르는데 에스더서의 뒤에 10장 4절부터 16절까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일부 장들과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서를 보다가 공동번역 되어 있는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보면 이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장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뭐 예를 마카베오 상하권 같은 경우는 아예 책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장도 있다. 이건 전부 다 외경이다. 외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여러분들 중간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그 중간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저 이집트에 있는 톨레비 왕조, 그 왕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학자들을 불러다가 70명을, 정확히 말하면 70명은 아니죠. 또 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방에 가두고서 성경 번역을 시킨 거죠. 그래서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뭐예요? 70인 역이라고 그래요. 70인 역.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뭐 다스리고 있는 큰 대표적인 나라예요. 요즘은 우리가 외국어 그러면 제일 뭘 생각해요? 영어를 생각하잖아요. 영어도 종류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쓰는 영어가 있고 영국 사람들 쓰는 영어가 있고 저 호주 사람들 쓰는 영어, 뭐 뉴질랜드 사람들 쓰는 영어, 우리나라가 쓰는 영어도 있죠. 콩글리시라고. 아니 이것도 영어예요. 그러니까 뭐 각 나라 가면은 영어를 쓰긴 쓰는데 이렇게 미국 사람 영어하고 좀 다른. 미국 사람 영어가 정통이냐 뭐 그런 건 없어요. 미국 사람 영어는 미국 사람 영어고 영국 사람 영어는 영국 사람 영어예요. 당시에도 헬라어가 쓰였는데 여러 나라에서 헬라어를 쓰는데 본토 사람이랑 똑같이 쓰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헬라어가 생겨나요.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러요. 코인의 헬라어로다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70인역이 딱 나오는 순간 웬만한 나라의 사람들, 웬만한 민족들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통어.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떤 사투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영어도요. 저 영국에 가면은 사투리가 많아요.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영어들은 제가 예전에 유엔 회의 가서 듣는데 저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앞에서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억양도 독특하고 막 이래서 익숙치 않은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단어들도 좀 우리하고 참 다르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는 말들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추가적으로 번역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히브리어 원본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본이라 그러니까 사본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번역했던 이 내용에 관련된 사본들이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원본이 아니라 이 사본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 그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책들은 외경으로 분류를 해요. 이 외에도 여러 책들이 더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거의 뭐 보실 일이 없고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좀 찾아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요 앞에 있는 그죠? 위에 있는 것들 한 몇 권이 공동 번역에 들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경은 뭐냐? 위경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이거는 앞에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말은 뭐 예를 들어 에녹서인데 에녹이 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했다고 해서 도마가 쓴 것도 아니에요. 쓰여진 시기도 한참 뒤고 그리고 막 좀 말도 안 되는 우리 성경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들도 많고 거짓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유다복음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희생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12제자가 아무도 안 팔아서 자기가 희생했다. 뭐 말하자면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같은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경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에녹서.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묵시문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언서적인 게 있어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마카비 그 상하권하고 달리 마카비 3, 4권 같은 것도 위작들이에요. 바룩 3서도 그렇고요. 신약 위작들이 많은데 요즘 보면 도마복음 같은 거 이렇게 서점에서 나왔어요. 이런 책들이 최근 들어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경부터 좀 읽으세요. 성경부터. 성경은 안 읽고 왜 자꾸 그런 거부터 읽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아니냐고 도마복음서 읽어봤냐고. 난 성경 읽기도 바쁘다.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런 거 꼭 읽어야 되냐.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 참된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야사나 뒷얘기나 좀 이상한 얘기들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요, 뭐 지금도 내가 밖에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막 글을 썼다고 무슨 영서 같은 거 쓴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자기가 묶어가지고 책을 냈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책, 뭐 성경처럼 만들어진 책들이 몰몬교라든지, 그죠? 뭐 우리나라는 통일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자기네가 써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번 성경의 권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태권도를 해서 단증을 땄어요. 제가 단증을 따려고 그러면 누가 단증 심사를 하겠습니까? 태권도 단이 있는 사람이 해주시겠죠.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성경보다 더 높은 것에 의해서 권위를 입증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뭐 고고학적 증거니 과학적 증거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고학이 성경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하고 다르다. 과학이 뭐 입증하는 거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난 과학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다. 그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권위를 입증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걸 행하냐 이렇게 베드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날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봐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계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스스로를 스스로 증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다른 책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죠? 예를 들어 신학책은 다 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어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진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해준 우리 아주 중요한 문서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신앙의 문서이긴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진술한 거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교파가 달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자면 감리교가 그럴 수 있는데, 감리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감리교 이단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하여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네. 자, 우리 5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생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그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증거로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었는데 깨달음이 왔다고.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배너. 그 배너라고 하는 사람, 영화를 만든 감독인가요? 처음에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영화를 만들려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영화를 만들까? 열심히 읽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주 기독교 어떤 교회사에 남을 만한, 현대 교회사에 꽤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죠. 성경 자체를 읽다가도 이렇게 어떤 감동을 받아서, 봐라, 그냥 읽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설명 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신앙은 이렇게 아무리 옆에서 뭐 아니면 어려서부터,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도 그렇대요. 이렇게 믿는 신앙에서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 고백으로 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죠. 그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인정하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읽다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찬송하다가도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 감동받는 거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그죠? 성경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죠? 어떤 다른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송하다 은혜를 받더라도
반드시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 3장 그 밑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게 성령의 일이라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곧 뭐예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 안 하려고 하시는 거를 말씀하신다거나,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왜 구원의 길은 발견할 수 없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이 하신 놀라운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봤다 그러면 모나리자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그린 건데 그 사람의 그 미술적인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모나리자를 봤다고 해서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안다, 뭐 그 사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나리자를 보면서 그 사람 그림 잘 그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냐?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세상은 유한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가운데 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분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다. 이 세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다. 뭔가 이 세계를 초월한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 세상을 보고서 신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갔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못 찾는 거는 죄가 뭔지를 세상에서 알 길이 없어서 그래요. 자연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게 돼요. 뭐 공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양심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련의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 인간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곳에서부터 왔다고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의 신이, 각자의 문화가, 각자의 종교가 그런 기준들을 잡으니까 거기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 마음 양심에 가책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경험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그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오는 우리 마음의 궁핍함, 곤고함, 괴로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런 걸 경험하는 거지, 죄가 무엇인지 본질을 우리는 잘 몰라요. 죄는 설명하기도 더욱이 어려워요. 죄도. 왜냐하면 죄는 허무한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항상 있는 것만 가지, 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상적인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할 수가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말해요? 실제로 철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상적인 거,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 뭐 표현하려고 애쓰겠지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별을 쳐다봐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죄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죄를 정하셨다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단계에 딱 가면은 한계에 동착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말할 때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특별한 것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으로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절대로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고백서가 그걸 잘 요약을 해서 제가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성경의 권위는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증거한다. 교회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66권 정한 거 교회가 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된 게. 이게 위경이다,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막 회의를 해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과정을 보면 되게 신비스럽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뭘 정한 곳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지, 교회가 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고, 교회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증거하시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성경을 증거할 때도요, 교회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니까 이건 뭐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좋고 확실하고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 주님 오시는 날 나타날 거예요. 예,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때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요, 뭐 교회사적으로 아니면 뭐 뭘 연구를 해서 헬라어를 공부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열매로 증거를 못하면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거는. 아멘. 예. 성경은 목적과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돼서로 쓴 건데 받아쓰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자 써준 거 이렇게 옮겨 적은 게 아니라고요. 자의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자의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받아 썼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사람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쓴 책은 바울이 쓴 말투가 있고 요한이 쓴 책은 요한의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요한이 쓴 거가 확실하네. 느낌이 달라요. 문법도 조금씩 다르겠어요. 베드로는 헬라어에 그래 능통하지 못해서 그런지 바울만큼 이렇게 문체가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쓰시게 할 때 사람을 다 쓰세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 그 사람의 지식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설명서나 법전이 아니고 수학이나 과학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이 완성될 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여러 시대의 사건을 사람의 마음과 지식과 감정을 모두 사용하셔서 쓰셨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막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들이 있잖아요. 막 고통스러워하며 쓴 시도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쓴 시도 있어요. 인간의 감정들이 막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요. 억울한 마음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공의로운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그 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걸 그들에게 적게 하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나 역사나 문화나 상황도 알면 알수록 읽기에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라고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고고학을 알고 옛날 글을 알고 그래야지만 읽는다 그러면은, 그죠?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이슬람은 번역서가 없어요. 다 그 원문으로만 읽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아무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어는 또 이렇게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글자도 막 꼬불꼬불한 데다가 헬라어도 읽으려면 아주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 아무도 안 읽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성경을 읽지 않고 번역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인데 현재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수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읽어야 되는 거고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특별한 거라는 거죠. 정리를 한 장으로 해봤는데 잘 보십시오. 성경과 성령과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교회는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 하면서 뭐 몇 월 며칠을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대더라 뭐 이런 소리를 누가 한다 그러면 그는 성경에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성령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혼자서 방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성경 읽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을 갖는 거는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아주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교회도 갈 수 없고 어딘가 할 수 없어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무시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다. 절대로. 보편적인 경우라면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교회에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뭐 목사든 뭐 이런 거 전부 무시하고 나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위험하다.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신앙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흔드는지 아세요? 성경을 흔들어요. 이단들은 제일 먼저 뭘부터 공격을 하냐? 성경을 공격을 해요. 요즘은 보면은 크게 둘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무엇을 흔들려고 하는 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한쪽에 있다면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맹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는 자유주의, 양 끝단을 경계해야 돼. 또 한 가지 말씀이 없는 영성,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고 막 찬양만 막 하고 여러분들 찬양 집회를 하더라도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만 시커하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기도원에 가서 설교 시간에 졸고 주여 할 때만 기도 막 랄랄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없는 영성은 뭐로 가기 쉬워요? 신비주의로 가기 쉬워요. 또 반대로 기도와 영적 변화가 없는 말씀은 뭐가 돼요? 건조한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남들 재단하고 찌르고 판단하고 이러기 쉬운 거거든요. 여기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실천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금방 망가집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가 자라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기도도 말씀도요.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와 실천은요. 서로를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잘 빠져나가면은 멈춰버려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아셔야 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확신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삶의 증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